언제 주식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무엇을 사야 될지 잘 판단해서 적기에 사고 팔고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법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해라.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라 그러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공부 항상 할 수 있는 줄 아냐. 나이 들면 공부 못한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유 그냥 괜히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런데 진짜 나이가 들어보면 공부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를 잘 포착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날 때는 태어나야죠. 어린아이들이 출산할 때가 됐는데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아이도 위험하고 또 이제 어머니도 위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편하게 잘 떠나는 것, 그것이 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에 심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죠. 그런데 새로운 것을 심기 위해서는 또 다 정리하기 위해서 잘 뽑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자,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것들 때문에 가축들이 다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깝지만 불쌍하지만 다 죽여버려요. 땅에 파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죠. 죽여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살려야 될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알아서 때를 포착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한 여자가 임마누엘 칸트에게 나하고 결혼합시다 라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죠. 이 여자가 굉장히 이제 이 칸트가 볼 때 좋은 여자, 그러니까 뭐 이제 미모도 괜찮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프로포즈를 받고 칸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한번 결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학자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대해서 책을 사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사랑 뭐 이런 책을 갖다가 잔뜩 사다가 읽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될 이유를 254가지 이유를 갖다가 찾아냈대요. 그래서 1, 2, 그래서 다 써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유를 갖다가 써서 이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254가지.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또 있더래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 1번, 2번, 3번, 4번에서 250개를 찾았답니다. 자, 다 찾아놓고 이제 대차대비수표하는 것이 결혼해야 될 이유가 254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250개.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될 이유가 4가지 더 많더래요. 그래,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게 이익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간이 7년이 걸렸습니다. 막 그냥 공부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이제 나는 결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근데 그 여자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거절을 했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7년 동안 그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은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가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확 잡았어야 결혼을 하는 건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살펴서 깨닫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맹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사는 성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고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남들은 다 잡는데 나만 놓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나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10장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리고에 들어오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성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 보았을 때 이스라엘에 보면 정말 그 광야를 보면 사람 살 데가 못 되거든요. 그냥 빨간 바위밖에 없어요. 흙하고. 그런 흙먼지밖에 없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가보니까 여기는 참 살기 좋겠다 싶더라고요. 일단 푸른 그런 나무들도 많이 보이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물도 좀 이렇게 시원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서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파보니까 주전 8,000년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답니다. 아주 중요한 성읍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풍요로운 그러니까 그 대추야자 나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 살기 좋은 그런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종류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의 역사를 생각하면 여리고는 불행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또 7바퀴 그래서 이제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첫 열매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물로 성이 무너지고 망해버렸으니 그냥 아주 불행한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진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저주합니다. 이 성을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500년 후에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새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이 성문의 기초를 세울 때 그의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 기초를 쌓을 때,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성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이 워낙 이제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헤롯이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다가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런 성읍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읍이지만 과거에는 불행한 저주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그 성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오실 때에 과거의 저주의 성읍이었지만 그곳이 희망의 장소가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공생의 기간 기록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바디메오의 눈을 밝혀주신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여리고 성에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신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세리의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나무 위에 올라와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불러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맹인의 눈을 밝혀주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맹인은 아니지만, 앞을 잘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밝을지라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다시 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좀 묘합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이 불결하다, 지저분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디메오가 거지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지의 아들이 또 거지예요. 대를 이어서 거지입니다. 게다가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입니다. 맹인이고 거지, 아버지도 거지, 아들도 거지. 본인은 맹인, 어려서부터 할 줄 아는 것은 구걸밖에 없습니다. 평생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예수께서 눈먼 사람도 눈을 뜨게 하셨다더라. 소경도, 그러니까 맹인도 눈을 떴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장애를 극복하고 내 눈을 뜨게 되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아마도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에 그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소가 그에게 있어서는 구걸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그때에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 여리고에 오신대. 예수 그분이 우리 성읍에 오신대.
조금 있다 보니까 와글와글 사람들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시다, 예수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전목든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예요.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시면은 자기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분명하게 주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불행한 여인이죠. 이제 이 작은 부인이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냥 아주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죠.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한나가 아멘 하고 돌아가서 얼굴에 다시는 걱정하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소원을 들으실 때 그녀가 아들을 낳아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인물이 된 줄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집안을 정리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이제 다음 후계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당신 병이 들었는데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 죽을 겁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를 갖다 선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가는 겁니다. 쭉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왕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는 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벽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던 것과 하나님께 향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고서 막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떠나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돌아가라. 그에게 내 말을 전해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수명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통곡으로 기도할 때 그의 수명을 하나님께서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사람들의 동정을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능히 들어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군생활할 때 이제 이 사단 그 사령부 쪽에서 이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에는 연락장교라고 해서 각 사단에 그 여단에서 연락 장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사단 상황실에 그분들은 늘 가까이서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그때 아마 포병 여단에서 그게 나온 연락장교인가 할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이제 그 안면은 교회에서 본 안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더니 나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내가 주일 오후에 주일 예배 때 저녁 예배였을 겁니다. 그때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나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자네가 기도문을 하나 써달래요. 아,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늘 다니는 거 아니까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부대의 어떤 그런 장교는 아니었지만 같이 또 이렇게 늘 보고하는 분이니까 열심히 또 이제 기도문을 써서 드렸거든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그 군종 참모 목사님이 이게 그 기도 순서에 넣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기도를 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써드렸죠. 열심히 써드렸더니 이제 딱 읽어요. 보더니 딱 읽더니, 야,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뭐 해달라고만 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뭐 기도가 이러냐 그러더라고요. 그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원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 이러냐, 뭐 이러냐, 어쨌든 그 기도문을 가져가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분이.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그냥 대놓고 말하기는 그래도 원래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는 뭐 그냥 난 기도할 게 아니라 자존심 상해서 기도는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 혼자 다 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에 개입하십니다. 두 가지로 개입을 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받아서 이루어주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 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기도하면 이 기도를 누가 시행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시행하리.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내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예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조용히 하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핀잔을 줘도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버리면 끝이거든요. 오래간도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가 예수님을 멈춰 세우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셨습니다. 우리 기도에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겉옷을 벗어놓고 50절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왔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재단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해서 밤이 되면 그 겉옷은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만약에 겉옷으로 삼으면 저녁이 될 때는 그 단범을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옷이 없으면 잘못하면 굉장히 춥고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돌려주게 되어 있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런 귀한 겉옷을, 그 귀한 재산을, 그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혹은 주님을 따르기 위한 그런 결단.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원사님인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그 결단을 했냐 하면, 내가 치료비를 병원에 갖다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대략 본인의 병에 대한 치료비가 있을 거예요. 생각한 치료비가요. 그래서 그거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겠습니까? 치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치료해 주셨어요. 그 간증을 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을 때까지 저하고 잘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80이 넘을 때도 한번 뵈었어요. 제가 여기 왔었는데 그분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신방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 원사님이 굉장히 건강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원래. 근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이 50대에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 말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고통스럽고 한데 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이제 뭐 온몸에 퍼졌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당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편안히 쉬시고 그냥 맛있는 거나 잡수시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난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설레니까 근데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제 죽기 전까지 교회에서 매일 철야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녁 때마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분이. 저녁 때 와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 병 고쳐주세요,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통스럽게 왔죠. 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거 안 맞게.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피땀을 쏟았어요. 쏟고 나서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멀쩡하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때 70대 된 권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 앞치마 딱 두르고 젊은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40대 사람들 꼼짝 못해요. 그분들이 가면.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사실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재산 목록 1을 내버리고 주님께 뛰어 나왔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물으시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나 마나죠.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52절 보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의 눈이 밝아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력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52절 계속 읽어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지였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거지 아들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구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분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틀림없이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가 맹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 내 시력을 회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은 이제 오늘 계기로 새로운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며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이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나에게